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온라인 예배 5주차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잘 지내고 있으리라 이제는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 시간에 어떻게 같이 찬양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도 자막으로 나갈 거고 우리가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이나 내가 생각하던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분이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 학생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최고의 마음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같이 있어서 나누면 좋겠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바일 쿠폰을 하나씩 선물을 하면은 여러분이 좀 기뻐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활절날 모바일 쿠폰 받았다고 기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이 예배 영상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기프티콘을 하나씩 보낼 거예요. 맛있게 먹고 또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을 가지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내일 우리 예배가 이 교회에서 있는 거 알죠? 부활절 예배 때 선생님들이랑 또 전도사님이랑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잖아요.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데 꼭 예배 참석해서 같이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 끝.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3주 전에 무엇을 배웠을까?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죠. 세상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2주 전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해서 배웠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죠.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던 다니엘. 그래서 여러분의 이 믿음, 다니엘의 새 친구와 다니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계속 그 믿음을 가지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오늘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했지만 오늘은 어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이고 내일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전날이기 때문에 절기에 맞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밀한 제자에서 참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만났던 목자들이 있었고요. 또 동방에서 별을 보던 박사들도 있었고요. 또 랍비도 있었고요. 회당장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같은 어부도 있었고, 또 마테랑 삭개오 같은 세리도 있었고, 또 백부장과 같은 군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았죠. 또 지역적으로도 다양했어요. 예수님이 주 무대로 삼았었던 갈릴리, 또 사마리아, 또 로마 사람들 등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도 함께 만나기도 하셨어요. 또한 나이대도 다양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함께 사역을 하실 때도 있었고, 또 늙은 사람들, 어르신들과도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만나기도 했었어요. 또한 지위도 다 다양했어요. 우리가 살펴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힘있고 돈 많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도 만나셨고요. 또 반면에 38년 동안 병 때문에 앓고 살았던 가난한 병자도 만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떤 결과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는가?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그들은 저마다의 상황이 다 달랐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도 있었고 삶이 그대로였던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전도사님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이나 뭐 출신, 지위 뭐 이런 거는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혹시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지금부터 생겨서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어쨌든 오늘은 다양한 이렇게 지위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세상에서 볼 때 성공했다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셉은 당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되게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결론부터 근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요셉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냐라면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했던 인물이다라고 남게 돼요. 특히 아리마대 요셉이 행했던 예수님의 장례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에서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다 소개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아주 귀한 일을 맡은 요셉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먼저 우리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다라고 소개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기의 소유로 된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기록해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회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특히 이 사람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고 말을 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다니엘의 왕궁학교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입학했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도 다니엘 때랑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뭐 법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뭐 학문에서 다 뛰어나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하여튼 이 요셉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였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다른 한 가지, 그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에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주 무대로 활동하셨는데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들, 또 다혈질, 아주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보면 베드로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아주 베드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무례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싫어, 이런 베이스가 깔린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의 지도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뭐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다 이런 것을 소문으로 듣자 자신의 권위를 깨트리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머릿속에 빠르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될까봐 결코 좋아하지 않는 주적과 같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나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 이거 밝혀지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공회원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백성들로부터
아주 상당히 질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미래였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알지만 자신의 지위를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당당히 따를 만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표현하면서 요셉을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이끄심 때문에 그 진리가 그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회에 잡혀왔을 때도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리칠 때 조용히 반대표를 들었어요. 예수님 죽이면 안 돼요. 이렇게 반대표를 들었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이제는 그것을 숨길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길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며 행동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자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떠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섬김을 받지 못하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는 비로소 내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만큼 정말 믿어야 된다. 나의 영원한 주인이다 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이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 땅에는 자신을 위해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풍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만 가능했지만 요셉은 부자였으니까 자기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죠. 그래서 요셉도 자신을 위한 무덤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이 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은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실 것이라는 700년 전의 예언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고 움직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반역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주지 이것이 진짜 믿어지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으로서 높은 지위와 부자라는 인간적으로 완벽한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다음 그 안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자신을 드러냈을 때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하게 돼요.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지금의 시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이고 신념이고 그 어떤 것이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것을 따지는 중요한 시대죠. 이런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해서 안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2000년 전의 사람들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들 때문에 생겨난 결과지 지금 내 죄 때문에 십자가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뭐 십자가가 뭔데 이러면서 아무 감흥도 없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징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며 십자가를 보고 있나요? 바라기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으며 아리마대 사람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하루 앞둔 오늘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데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서 죄 씻음 받고 변화되어서 아리마대 사람처럼 은밀한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시대, 무책임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계속 이렇게 외칠 거예요. 십자가가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주인이 돼?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권력,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결과는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가?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변화돼요. 이제는 참 제자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이 시간을 잘 연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서 믿음으로 변화된 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